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조선 왕조 500년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사건으로 근접한 사건을 본다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임진란의 사건들이 우리가 16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우리나라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16세기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루터의 한 사람으로부터 그 시작을 이뤘을 때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가 끝날 것이야. 로마 교회도 그렇게 짐작하였습니다. 저게 발버둥 치다가 아마 이제 끝낼 거야.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리에 관하여서 95가지의 반박문을 기록하고, 그리고 비덴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 그 입구에 못을 박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숨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도록. 그 안에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사람의 어떤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효시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심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95개 항에 대한 반박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올려놓았고, 영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3개 국어로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서 95개 항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 95개 항 중에서 5번째 항목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뭔가 하면은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할 생각이 없었던 로마 교회의 교황을 향하여서 그가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루터는 로마 교회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름도 없는, 인기도 별로 없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인기가 있고 누군가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을 하게 되면 소문이 커지게 되고 굉장히 이슈가 되지만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은요, 그저 칠판에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는 그 루터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는 5번째 항목에서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도전장을 못 내었던 로마 교회의 교황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교황은 자기 권위나 교회법의 권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벌도 그는 가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다. 오직 우리의 죄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요 95개 항의 제5번째에 딱 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당시에 장사했던 거짓된 교리를 앞세웠던 면죄부 판매, 면별부라고도 하죠.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권위를 내세우고 권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우리의 권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측면에 있어서 이 헌금으로는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고민하고 궁리하는 끝에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티켓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당시에 지옥에 관해서 강력한 지옥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온 유럽을 하여금 지옥의 공포 속에 사람들 하여금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옥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탈출권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면별부, 면죄부였습니다. 야, 이것을 살리고요, 사람들이요 줄을 씁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할 것 없이 정말로 집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사람이 줄을 서는 겁니다. 루트도 거기에 줄 섰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그가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의 구원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거 로마 교회에 속고 있구나. 우리가 저 교황한테 우리가 속고 있구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해 내리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요 95개 항을 비텐베르그 교회당 앞에 못을 칩니다. 이거는 무슨 마음으로 못을 박았을까요?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 각오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루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저주의 십자가 속에서 사형의 형틀인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십자가로 회복시켰었고,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95개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루터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참으로 너희들은 완악한 놈들이구나. 어찌 너희들은 연옥서를 만들어서, 없는 연옥서를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땡그랑 소리가 헌금하면서 나기만 하면은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옥의 탈출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헌금이 지옥을 탈출하는 조건이었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걸 살려고 사람들이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휘파람을 날리든지, 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장사가 되거든요. 야, 이거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루터 이전에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 시대도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아주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싶으면은 율법대로 가르치는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유대인화가 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썩은 복음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팡팡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동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언을 통해서 오늘 종교개혁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사택을 올라가는데
길 건너목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안팎으로 포위를 해서 아주 활기를 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어머니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번 좋은 거 한번 오보실랍니까?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통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깜짝 놀라요. 아마 자기 평생에 아마 그렇게 길에서 호통 당해보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오늘 쟤를 혼내리라 내가. 그래서 다시는 이 길에 나와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혼내리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제가 여러분들 시장 한복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이단을 얼마나 혼을 냈는 건지 시장에서 난전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요 할렐루야 외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단들이 자신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그저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내가 혼을 내리라. 그래서 제가 루트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혼냈습니다. 길 걷는 사람이 들을 정도로 제가 혼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쥐구멍이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효시는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 갈라디아 교회와 그 당시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었고, 또 하나 1517년의 그 음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영적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깨닫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 가지를 깨닫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는 모습을 갖춰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근본의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 흔들려 버리니까요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끌려가고 거기 가가지고 그런가.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16절부터 17절 통해서 구원은 오직 누구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당신은 왜 원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데 왜 잡음죄를 또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속에 구원파에 끌려가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게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도 이 시대를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민 우월주의와 함께 율법의 행위에 따른 구원론을 가르쳤던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된 교사를 향해서 일침을 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난 이후에 교회 속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뭔가 하면 이단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단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그 효시가 일어났는가?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로부터 그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속사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으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다라는 데서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즉 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죄의 값을 받은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 많이 구원이라는 혈통 구원론과 함께,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이 있다라는 행위론의 구원론, 이런 부분들이 루트가 있던 종교개혁 시대 때도 동일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에 가려면 이런 면죄부를 사야만이 너희들이 갈 수 있다는 그런 헛된 허황된 속에 사람들이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속에 헛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전부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확정적이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였던 그 원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십자가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생명을 값을 내어놓음으로 그 속전의 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1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헛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그 엉터리 속에 빠지지 말라고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미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부임했을 때 같이 비슷한 시점에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 신앙도 30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 그 30수년을 그 교회에서 신앙을 했던 그 권사님이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이단으로 옮겼습니다. 목사님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하소연을 다 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30수년 동안 목회를 헛되게 한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 이사 가든지 이렇게 하면 옮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목사님, 격이 아니고요,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중에서 좀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한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도록. 그러니까 권사님이 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덜컥 물은 거예요. 누가 물었는가 하면 구원파가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 몸 바쳐 충성 다한다는 것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 거기서 한 자매가 그 청년과 결혼해 버렸습니다. 나이도 수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자매는 결혼했을까요? 내가 그를 데리고 오리라.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데리고 오리라. 거기서 권사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30수년을 다니는데 우리 아들도 하나 결혼 못 시키는 교회 나 다닐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교회 한 번밖에 안 갔는데, 그건 한 번 빠진 거죠.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우리 집안의 사정을 알고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야, 바로 결혼을 시켜줍디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걸로 교회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30수년을 그렇게 함께 했는데 쌩 떠나버렸습니다. 목사님 총결받은 거예요. 이야, 참 기가 찬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권사님은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우상숭배 신앙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의 확신 속에 그가 담겨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만 주게 되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죠. 어디든지.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거죠. 그죠? 지옥은 맛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게 가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 신앙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역사가 그 속에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하니까 팔랑개비처럼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처럼 우리의 모습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니까 바보같이 멍청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죽은 그냥 그 피를 받아 먹고 내가 그곳이 죽을 곳인지도 모르고 팔랑귀비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8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와, 목사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다 한 속에 있습니다. 열왕기 15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남색하는 자를 전부 다 쫓아버리고 척결시켜 버립니다. 남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 그죠? 남남 여녀.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행위고 마귀의 첫 번째 행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라를 금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니언 나라더라고, 니언. 니언. 한글로 니언. 대통령하고 대사관에 있는 분들하고 립세션을 하는데 인사를 하는 자리에 아내를 소개시키는데 아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습니다. 제가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더 봤습니다. 야, 남자가 잘생긴 것 같다. 세상 전체 제가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 제일 못생긴 남자. 야, 제가요. 그런데 그 나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나라는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합법적으로 남남의 결혼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나라.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그런 자를 아사왕은 완전히 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사는 자기 할머니의
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것에 있어서 자기 할머니가 먼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그저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할머니를 왕하,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왕하 15장 13절에 보면은 그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대하 17장과 19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러니 남과 북이 갈라졌던 BC 930년에서부터 722년이라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무려 200년의 역사 속에서 북쪽에 종교개혁이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예후라는 왕이 있어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됩니다. 바알 신에 대한 척결. 그런가 하면 또한 종교개혁의 핵심들을 이뤘던 히스기야, 그렇죠? 노뱀 자루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서 손대지 못했던 우상 숭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남과 북에 통틀어서 최초의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거행시켰던 요시야,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의 왕.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 상태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고 한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사. 이 모든 6번째, 7번째까지의 종교개혁의 중심이 뭔가 하면요, 우상숭배 척결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와 함께 혼합주의 종교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척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가 일으켰을까요? 누가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에 일어납니다. 공생의 첫 번째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하는 말미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떤 사건과 유사한가 하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 항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셨던 것,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돈벌이를 했을까요? 예물을 팔아먹어서 돈벌이하고, 돈을 바꿔줘서 돈벌이하고, 자리 팔아서 돈벌이하고, 이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양의 우리를 깨트려버리면서, 어디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이 바로 우상숭배와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그런 종교개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은요, 신앙의 걷길을 걸어가고 신앙을 통해서 장사해 먹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날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1570년, 약 1530년, 40년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렇죠, 저를, 옛날 성경은 저를, 요새 성경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루트가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그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종교개혁을 선포를 합시다. 비덴베르크 성전의 교회 문 앞에 95개 반박문을 박았던 것처럼 그들 향해서 십자가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혼내놨습니다. 얼마나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는지 저도 함께 놀랐습니다. 놀라는 모습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난 그렇게 놀랄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혼을 내놨습니다. 십자가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흔들림이 없이 천국 백성만이라고 외치지 말고 그런 모습 속에 나를 가둬놓지 말고 오늘도 나의 모습을 비덴베르크 앞에 95개 반박문을 박았던 루터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그런 의지도 함께 표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희망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비춰나가야 되는가.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우리의 죄를 사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속에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만약에 돌아섰다면 나는 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구원을 전부 다 거짓으로 내가 만들어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 속죄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다시 되돌려 놓고 주님 다시 끄잡아 당겨 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을 이룬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불신하거나 율법에 사로잡힌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 때에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문에 세워놔놓고 제가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러는데 이들이 하나가 같습니다. 둘이 왔을까요? 몇 명 왔을까요? 떼거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때 그렇게 그냥 타협해갖고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혼을 내갖고 내보내니까 그들이 떼거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탁 보고, 목사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단바에 그냥 다 갖다 날라pis습니다. 그러는데 이것들이요, 깸새끼 하면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여러분들요, 목회자로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목사가 끈팔입니까? 이 사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 사건이 되니까 이단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을 이룬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불신하거나 그리고 율법에 사로잡힌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함께. 그러니까 담담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니까 담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루트 보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루트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1500 약 한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이룬 십자가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한 장소라는 사실을 피력을 합니다. 그는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허려버릴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룬 완전함을 누가 허려버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누가 허려버릴 수 있나? 이것을 허려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범법하는 자다. 범법하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이 대속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는요, 십자가를 헐어버린 자고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담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구원을 율법의 행위에 따른 구원으로 변절시킨 그런 율법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의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 밑에 그는요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능한지, 그냥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율법에 대해서 잘잘잘 할 정도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다소라는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올 정도로 집도 부유했습니다. 자기 누나의 가정도 그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갈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면은요, 물질이 없으면 그 밑에 교육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티미한 사람은요, 갈말리엘이 가르치지도 않아요. 갈말리엘 볼 때에 똑똑했다는 거지. 똑똑했다는 거지. 그래서 가르칠 때, 야, 요놈 가르쳐 놓으면은요, 내 후계자로서 확실하겠구나. 그래서 그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을 때에 그때 나는 깨닫지 못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가말리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 나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승인 갈말리엘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율법 안에서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지식을 가진 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이 헛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난 구원의 백성이 진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치 포로된 자처럼 사로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갔다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뒤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고 사이비들이 주는 밥 한 그릇에 영혼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밥 한 그릇 인생 좀 팔지 말라고. 오늘도 제성포 축제 얼마나 많이 갔는지. 예. 예. 마귀는요, 꼭 주일날 교회 근처에서 행사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줄 모르고 박수 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고. 마귀가 주는 거 하나씩 받아 먹고.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에게 내가 너를 포로로 잡고 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 이러면서 사탕을 줘가지고 결국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는 꼴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를 옮아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옮아매어진 그 올무를 깨트려버렸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이 사실을, 자신이 알았던 이 사실을 95개 항구로서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교회당 입구에 망치 가지고 못을 치면서 걸어버립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은 이 사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럽의 전체를 뒤집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인 일을 해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거짓된 교사들 향해서 십자가를 못을 박았던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못을 박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버린 사건이 아니라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살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힘줘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을 이룬 성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속죄돼서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먼저 불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마귀가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에 무섭지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그 시작의 시점에 40일의 금식을 마쳤을 때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로하잖아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아이고 배고프지요. 당신의 능력이면은 무엇으로도, 그렇죠,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 능력으로 빨리 당신 배를 채우세요. 얼마나 동냐고 얼마나 떼어주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립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속이고 거짓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미혹 속에서 우리를 빠지도록 할 때에 제일 먼저 의심하도록 만들고 격려하면서 또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이런 미혹 앞에, 이런 거짓된 앞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다 이뤘다라는 이 십자가 신앙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불의와 더러운 정욕과 우리의 더러운 탐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불신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 신앙이 없으니까 실리 댕기는 거예요. 오늘은 왼쪽으로 끌려댕기고 내일은 오른쪽으로 끌려댕기고 바람아 불어라 나는 간다 함께 가리라.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요 다른 건 못해도 저는 십자가로서 살아가는 건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저를 안 만난 친구들이 한 20년 30년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25년 만에 결혼식장에서 자기 딸이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때에 너와 우리는 사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그때 제가 친구들 보고 내 새벽 기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과 좀 만날 시간이 없다. 그때 그 친구가 그랬대요. 윤호가 그때 새벽 기도 다닌다 그럴 때 그때 이미 이 친구는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TV도 좀 나오고 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기부도 좀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무슨 생각입니까? 전부 다 인본적 생각. 십자가라는 대속은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한 친구가 한 30년 만에 제가 만났습니다. 우연히 어디서 만난가 하면 교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 취임식 하는데 그날 권사가 자기 집사람인 거예요. 그는 저 교회 목사님을 저는 잘 알거든요. 저와 함께 한 30년 알았던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장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앞에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한 30년 넘게 제 밥 한 그릇 산다 그래서 제가 밥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30년이 넘도록 있다가 오늘 이렇게 주께서 그를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밥 한 그릇 먹는 것을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에 딱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밥을 딱 먹을 때 제가 바로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정색하는데 제가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이다. 너를 살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십자가를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시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대속에 대한 속죄에 대한 그 사실을 불신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정욕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일에 나의 입술이 쓰임 받고 나의 영역이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 핸드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을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한참 이거 하다가 한 가지 기술 익히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사진 가지고 이 배경화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바뀌는데 기본 화면이 난줄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사모님 사진을 또 올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바탕화면 원래 있던 바탕화면 없어져 버리고 사모님 사진이 떨고 올라간 거예요. 아랫게.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핸드폰 이 빨리 사진 바꿔야 되는데 라고 말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본인의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야, 그래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핸드폰을 뚝 했는데 무엇이 떴습니까? 아, 사모님 얼굴이 뚝 뜨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행동이 조심해지더라고요. 야, 핸드폰 켤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야, 이거 무섭기도 하고, 핸드폰 켜니까 빵긋빵긋하고 웃고 있는데. 그래 또 한편 보니까요, 야, 그래 보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제가 또 기쁘고 또 감사한지 마음이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이 사진 잘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금 또 위로하시구나. 저는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면서 바탕화면 처음 바꿔봤습니다. 수십 년 제가 핸드폰 사용해봤지만은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아래게 이렇게 하다가 뭐가 덜컥하고 사진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거 안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걸 지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야. 이 좋은 거죠. 야, 그래 참 좋구나 이거. 핸드폰 켜기만 하도 빵긋빵긋 웃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요,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사모님 집사람을 제가 만약에 싫어한다면은 그 화면 켜자마자 뻥긋뻥긋 웃으면은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죽을 것인데. 그래야 안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나중에 함께 기쁜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의 화면들의 배경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실었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제가 그 핸드폰 배경 화면들에 사람들 올려놓은 건요,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아이고, 앵가해라, 좀 앵가해라. 제가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또 하다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2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누렸던 은혜를 누리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제가 배경 화면을 그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사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율법주의자였고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뿐만 아니라 나는 갈말리엘의 바로 수제자였고 나는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최고로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담에색에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혼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는 진짜로 바르게 누리는 것은 내 속에 가벼워져 있으면요, 썩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좋은 아는 것들이 있으면요,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쁜 거 가르치지 말고. 제가 오늘 주일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 빵 4개를 가지고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 일에 다짐을 받았습니다. 하나 주니까 팀이 하도 많은 2개를 주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눈이 뽀떡뽀떡 이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학교 한 아이와 전도하는 데서 약속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배 중에 아이들이 많이 지금 내려가는 소리 들리죠? 전도 효과입니다. 전도 효과.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면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2부 예배가, 1부 예배가 교사 중심이고 2부 예배는 우리 위층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11시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도요,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아이들한테 전도도 잘합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혼자 살기질 안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 내 강과 같이 받았던 은혜를 그는 흘려보냈습니다. 얼마나 더 큰 기쁨이든지 내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뺏김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구원의 그 은혜를 당신들에게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받았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는 것,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도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누린다는 것은 물질적인 경향, 어떤 것에 보면은 좀 탐심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가미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린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성경에서 누린다는 것은 2가지를 각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후손이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5절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요, 이사야서 2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했던 그 영화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는 저주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바르게 누리고 그 후손이 바르게 복을 누리는 그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흘려보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가 되시길 바랍니다. 흘려보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 강처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나는 외로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 나는 슬픔이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 나는 고난이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 슬픔은 기쁨이 되고 고난은 즐거움이 되고 세상 속에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그것이 소망으로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바라보는 우리 거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종교개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 반석에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어찌 어디로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또 나타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보라드의 내감과 같이 에덴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종교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 종교개혁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하나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나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결실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